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행되는데 먼저는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에 들어오면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각각 1장 2절 3절의 말씀과 26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말씀, 즉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의 그러니까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고 2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20장 말미에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또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광야 시내산 기슭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약속의 땅 입구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편 모압 평야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의 시간적인 텀은 약 한 38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나고요. 또 인구조사의 결론으로 1장에서는 총 인구조사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고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요 인구조사의 결론이 총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1장과 26장에는 1,820명의 숫자가 그러니까 감소된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차이점은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명한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년 둘째 달 첫째 날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26장에서는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후에요? 연병 후에. 다른 번역의 성경본을 보면요, 어떤 큰 질병이 큰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이 1장에서는 기준이 애굽에서 나오는 굵직한 사건 뒤에 일어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굵직한 사건 뒤에 일어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26장이라고 하는 이 26장에서는 연병이라고 하는 굵직한 사건 뒤에 시행하라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는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기 쉬운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 있어서는 시작이 연병 후에 이렇게 특정 질병, 특정 재앙 후에 일어난 그렇게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연병은요, 바로 앞장인 25장에서 일어난 시딤에서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벌로 발생한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25장 3절에서 성경은 그들의 음행을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올이라는 것은요 모압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생산과 출산의 신을 바알 브올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알 브올 사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과의 결혼이 결국은 국가 전체를 심판에 이르게 이끌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에 그것도 생각이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다시 야 너들은 다시 민수기 해라.
민수기란 말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죠. 다시 민수기를 해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다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은 40년, 정말 강산이 4번이나 바뀐 세월 가운데서 얼마나 겪고 싶지 않은 일, 온갖 어려운 일, 산전수전 전부 다 겪었던 시간이 아닐까요? 한 번이라도 편한 시간이 있었을까?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이고 6.25 때 고생했던 이야기, 보릿고개 때 때거리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 전쟁이 몸서리 난다는 이야기 들은 것만 제 어릴 적에 할머니께로부터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참 살기 편했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살이가 전부 늘 산전수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60년도 안 되는 세월을 보내면서 느껴지는 것이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정말 그 가사와 같은 시절들이었죠. 살면서 여러분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엄두가 안 났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가본 곳도 이렇게 가본 곳만 해도 정말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4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이들에게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는 셈이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을 다시금 왜 광야 생활을 하는지 환기를 시켜주는 것 아닐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서 지금 내 인생의 시간도 두 번째 인구 조사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먹자 이런 결단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인구 조사의 결과로 총 조사한 사람의 숫자는 일장의 수보다도 1820명이 감소된 숫자를 이렇게 26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 아닐까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히브리인은 참 너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애를 잘 낳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기하 급수학적으로 불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사람은 더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가 더 늘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1820명이나 줄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맥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발 전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5장을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서 진노한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전염병으로 오늘 25장 9절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도 60만 1,730명의 숫자가 유지되었다는 것, 일장일수의 숫자보다도 불과 1,800명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겠죠.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광야에서 행해진 숱한 배신과 숱한 원망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정도로 비슷한 숫자가 60만이 넘는 숫자가 유지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살 수나 있었을까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공간인 광야에서 숫자가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마치 불임의 땅과 같은 곳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잘된 만큼 사람들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고,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가고, 국가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교회도 지금 출산율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더 이상 낳지 못하고 수평 이동으로 인한, 교회와 교회 간의 수평 이동으로 인한 이 정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한데, 어제 수박을 뒤집다가 보니 곳곳이 깨지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신문지를 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사람을 불러서 겨우 신문지를 다 쌌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수박 한 덩이 한 덩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중간중간에 깨어지는 것이 나오는 걸 볼 때 제 속이 참 쓰렸습니다. 한 영혼이 깨어지는 것은 안 보이고 한 수박이 깨어지는 걸 그것은 잘 보이니, 장마로 물을 먹었던 이 수박이 뜨거운 햇볕에 터지지 않게 신문지로 곱게 싸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게, 터지지 않게 말씀으로 곱게 쌓아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나는 거예요. 폭우 뒤에 물 먹은 수박이 뜨거운 햇볕에 순도 녹아내리고 수박도 터지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세상살이에서 녹아내린 심정들, 터져버린 가슴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심히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미떼의 아들 구약의 요나가 아낀 것은 박는 꿀, 지금 내가 아낀 것은 수박는 꿀, 긴 장마 끝에 보이는 것은 수박의 건강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한참 덜 된 자인 것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덜 간다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수박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비싼 약들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질병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약을 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 2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보니, 결과는 1장에서의 약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수많은 원망과 배신 그 끝에도 60만이 넘는 사람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되지도 못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잘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전적인 인간의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싸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물을 길러보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숨겨진 것 가운데 귀한 진리가 많은 것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임기 땅을 사랑해 주시고 임기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며칠 전에도 한 영혼이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영혼이 가슴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슴에 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성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가시는 것을, 그곳을 바로 직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